1절에서 10절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예. 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로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예, 날씨가 무덥죠? 예,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사모하며 나아온 믿음의 종들 위에 오늘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철문을 여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철문을 여시는 하나님. 우리 지난달에는 여전히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여전히 소중한 것들은 여전히 교회가 소중하고 여전히 예배가 소중하고 또 여전히 믿음이 소중하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무엇에 대해서 나눴을까요?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고 끝까지 붙잡아야 하고 신실하신 그분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 번째 주에는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참고 그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며 여전히 약속을 이루시고 여전히 훈련하시고 양육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7월을 시작하면서 오늘 바로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느냐? 철문이 있어요. 그 철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를 보니까 나아질 기미가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공급망이 단절이 되어졌고 고금리로 인해서 경기가 둔화되고 수출입, 오늘 이러한 규제들이 우리 이런 철문과 같은 이러한 대한민국 앞에 놓여 있게 되어진 것이죠.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가 오늘 우리 안에 철문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 저는요 어떤 게 생각나는가 하면 옛날에는요 울타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은 울타리가 있었지만은 서울에 오면은요 양옥집이라고 해가지고 2층 집이 있는데 2층 집 대문에 가게 되어지면 파란색 혹은 녹색으로 색칠되어져 있고 그 안에 손잡이가 있는데 손고리 가운데 보면은 사자 한 마리가 거기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동그랗게 되어진 손잡이가 되어져 있던 그런 철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철문이 왜 필요할까요? 그때는 왜 철문이 필요했는가 하면 도둑이 많았어요. 남의 것들을 훔쳐가기도 하였고요. 안에 있는 것들을 가져가기도 하였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철문을 세워놓기도 하였습니다. 학교 앞에 가도 철문이 있었고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철문을 참 많이 마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철문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문 앞에, 그리고 내 인생의 우리 그 신앙 앞에 이 철문들이 있어요. 그 철문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철문을 보면서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철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철문이 무슨 뜻입니까? 철문. 철문은 쇠로 만들어서 굳게 닫힌 문을 철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사전에서는 고대 도시들이 있는데 고대 도시를 방어하는 바로 이러한 구조 가운데의 문을 철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철문이라는 것은 신학적 의미로 이야기할 때는 인간이 뚫을 수 없는 장벽을 가리켜서 철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철문은요,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철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철문이 있었느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니까 예루살렘의 핍박이 가속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어지죠. 흩어진 곳에서는 사람들이 예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늘 바로 이러한 총독, 분봉왕으로 있었던 왕이 하나가 있었는데 원래 왕의 이름은 헤롯이었습니다. 근데 헤롯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안티바스가 분봉왕으로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아그리빠, 잘 들립니까? 우리 1번 마이크 가지고 합시다. 소리가 자꾸 끊겨가지고 제가 피드백이 안 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마이크 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당시에 분봉왕이 있었는데 헤그리빠 1세였습니다. 이 헤롯 헤그리빠는 헤롯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그가 즉위를 하였을 때에 사실은 유대인들이 헤롯과 이 아그리빠는 정통성 가운데서 결여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헤롯은요 원래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이둠의 에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돔 사람으로 이 로마로부터 돈을 주고 그 권력을 사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신의 아내를 안나스의 딸을 이 바로 맞이하게 되어져 가지고 정통성을 유지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를 믿지 않았거든요.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아그리빠 1세도 분봉왕으로서 총독쯤 되어지는 이 지위를 갖고 있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을 환심을 사고자 이 바로 사내들의 공회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져요. 그들은 유대교를 믿게 되어졌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바로 사람들을 처단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누구를 처단하는가 하면 바로 사도 야고보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게 되어지자 우리는 순교라고 하잖아요.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어지자 유대인들이 너무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그리빠 1세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칭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1세는 어떤 일을 감행하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 교회 지금의 현재 최고의 우두머리가 누구인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제자 가운데에 그리고 사도 가운데에 이 수장이라는 것을 알고 베드로를 체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명씩 지키게 하여 가지고 파수를 둘 세워 가지고 감옥에 투옥을 시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은 혹은 얼마 안 있으면은 바로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공동체와 그리스도를 바로 믿게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였더라.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밤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아까 전에 찬송했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찬송했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감옥 가운데 잠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늘 주의 천사가 찾아와요. 그리고 그 주의 천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베드로를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찹니다. 그러면서 속히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누구를 따라갔을까요? 주의 천사를 따라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의 천사가 일어나라고 할 때에 바로 착고가 풀려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옥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4명씩 한 조로 되어져서 파수꾼들이었던 그 지키고 있던 그 두 부류의 문들도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의 문 앞에 있는데 그 성의 문이 무슨 문이야?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재미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철문이었더라. 철문. 오늘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오늘 그 철문 앞에 쇠문 앞에 오늘 베드로가 서게 되어졌을 때 저절로 문이 열려지게 되어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 살게 되어졌다.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문이 열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많아서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베드로가 아직까지 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쇠문 앞에서 문이 저절로 열려져서 탈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과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도 생각해 보는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앞에 지금 가로막혀 있는 철문은 어떤 문이 있느냐? 여러분 철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철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업을 하시는 분들 다 사업하면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사업이 잘 안 되죠. 매출의 철문이 있는 거예요. 관계의 철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업을 할 때에 인허가의 철문이 있고 의사 결정의 철문이 있습니다. 오늘 내 뜻대로 되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철문 앞에 오늘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은 사람들은 이 철문 앞에서 그 위용 앞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고 바라는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이 철문이 열려지는 저절로 열려지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철문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저앉지만 오늘 그 철문을 대하는 우리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아무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지 않는 문은 아무리 힘써도 열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철문을 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짧게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7절 시작.
아멘. 죽음 앞에 있었던 베드로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배하며 공동체로 함께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나 바로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베드로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오늘 그렇게 감옥에 묶어놓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낙심되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오게 되어진 것이죠.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주의 천사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빈다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쳐서 깨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는 건 흔드는 게 아니라 바로 급하기 때문에 쳤다라는 거예요. 깨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급히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급히 일어나라. 철문을 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바로 무엇이냐? 급히 일어나는 거예요. 급히 일어나는 거. 오늘 하나님이 급히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거는 지체 없이예요. 지체 없이. 바로라는 말입니다. 즉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반응의 속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뭔가를 급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실 때는요. 바로 순종하면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요. 바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의 사자가 급히 일어나라고 했는데 내일 일어날게요 하고 잠을 졌다라면 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급히 일어날 때에 오늘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거예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안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은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반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회와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급히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면 되어지는 거예요. 가자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회는 몇 번 온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의 기회는 지금 다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기회는 그 3번이 오더라도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자, 그 기회를 붙잡는 자에게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적을 준비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누워만 있다라면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이 먼저 심령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일이 있어요. 예. 오늘 우리 모자이크 공동체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할 힘이 없잖아요. 오늘도 찬송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영자매가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예. 주중에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와서 적응하고 이거 다느라고 문자가 늦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문의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반주자 하나 없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그 손길이 귀한지, 다시 돌아오는 그날을 소망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오늘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런 기적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급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심령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쇠퇴했던 것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10절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 본문 10절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호련히 아멘. 10절에 보니까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그들을 4명씩 두 부류로 오늘 베드로를 지키게 했는데 그 파수를 다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첫째와 둘째 지키던 자들을 다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렀다, 철문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그 문에 섰을 때에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새문을 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급히 일어나는 심령들이 되어지기도 해야 되지만 한번 두 번째로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파수를 지나가라. 파수가 무슨 뜻입니까? 감시하는 거, 경계하는 거, 억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오늘 바로 이 지키는 것을 넘어서 단단한 철문에 바로 이르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앞에 테스트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문에 이르기 전에도 지키는 자들이 있거든요. 이 지키는 자들을 지나가야지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파수를 지나가는 발걸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고비거든요. 지키는 자들에게 들키면 모든 게 끝나거든요. 그러나 주의 사자를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파수를 지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에 고비가 있습니까? 아직 하고 싶고 또 여러분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직장 가운데서 이직하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의 마음이 오늘 이렇게 갈팡질팡하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지금은 내 마음에 파수 가운데 있는 걸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파수를 우리가 지나가는 이러한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를 머물게 하고 나를 옴싹달싹 못하게 하고 나를 가두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계획 가운데 나는 주를 따라가겠노라.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노라라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오늘 그 파수를 지키는 모든 것들을 지나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여러분 지금 현재의 장애가 되어지는 파수를 지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파수가 있거든요. 내 마음의 파수가 있거든요. 나를 지키고 나를 억압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오늘 그것을 지나갈 때에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새 문을 여시는 하나님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저절로 열려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문을 여시는 하나님, 이 철문은 베드로가 연 게 아닙니다. 조력자들이 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셨다고요? 저절로 여셨다. 오토매틱.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문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열어진 것이에요. 이 오토매틱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딱 한 번. 예? 저절로 열려졌다. 저절로. 하나님께서 문을 저절로 여셨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절로 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철문을 마주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철문을 마주하라. 여러분 철문을 어떻게 하라고요? 철문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철문 앞에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그 철문 앞에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철문을 마주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마지막 문 앞에 파수는 우리의 힘으로도 지나갈 수 있지만 오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철문, 이 마지막 문 앞에서는 바로 무엇을 고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대하는 것이에요. 이 문은요. 기도함으로 열려지는 거예요. 이 문은요 의지할 때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문은요 믿음으로 열려지는 통과의 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철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철문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저절로 여신다. 이게 은혜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에 철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철문 앞에까지 나아가는 발걸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철문은 어떤 게 있습니까? 내 인생을 가로막는 파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여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도 저절로 열려지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졌듯이 오늘 하나님, 오늘 내 앞에 놓여진 이 철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앞에 놓여진 파수를 하나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철문은 위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환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는 세 가지를 오늘 나눴었는데 급히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 따라서 합니다. 급히 일어나라. 즉시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파수를 지나가라. 무슨 말이에요? 오늘 중간중간에 고비가 있는데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철문을 마주하라. 여러분, 철문을 마주한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멈추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철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억압하는 철문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 여러분 사업하면서 그 철문 앞에 놓여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철문을 여실 줄도 믿고 오늘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들도 급히 일어나고 파수를 지나가고 철문을 마주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죠. 우리 찬송하고 함께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할 때에 270장 찬송하도록 합시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우리 무반주로 우리 오늘 한번 찬양해 봅시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때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 교회에 오늘 철문 앞에 마주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일이 되어져서 낙심하고 우리가 좌절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닫혀져 있는 철문이 열려지는 믿음의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5분 이상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